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저희들은 이제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그 고 하용조 목사님이 집필하신 책 제목 그대로 설교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그리고 많은 설교의 내용이 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책 내용을 인용했음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설교이신 우리 강두순 목사님께 43절부터 우리 47절까지의 말씀을 또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 말씀 본문이 벌써 정해진 거예요. 제목은 이제 목사님께서 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안양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안양에서 그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온누리교회는 전철로 한 40분 거리, 그래서 뭐 타고 가고 거기 내려서 또 교회까지 가면 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참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막 붐처럼 이렇게 불길처럼 타오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거의 한국교회 처음으로 대학로에서 그때는 주말에 대학로를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차를 막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로에 운집해서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 대학로에 나와서 이렇게 젊음을 이렇게 만끽하는 그런 공간으로 대학로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 대학로 그 차가 다니지 않는 그 길에 무대를 세팅하고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주말이어서 제가 그 집회에 참여했었는데요.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집회를 통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가 있을 때 찬양 집회 중간에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매번 이제 그 집회 끝나고도 그 온누리교회 가서 이 경배와 찬양이 매주 목요일마다 열렸을 때 찬양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짧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용조 목사님의 그 설교는 정말 명설교입니다.
그 청소년기였지만 그 정말 그 심령을 막 후벼 파는 그 감동과 그 파동을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명설교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나도 저런 설교가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와, 저거는 특별하다. 나는 저런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제가 두 분의 설교가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명은 김진홍 목사입니다. 예,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진짜 한국에서 손꼽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1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정말 명석하고 똑똑하고, 또 설교하면 눈물과 웃음을 함께 선사하면서 그 청중들을 사로잡는 그 설교가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야, 저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저렇게 안 돼, 못해. 그렇게 하면서 저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런 일을 못할 거야, 나는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또 두 가지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입니까? 저 같은 이제 목사를 보면서 나는 저런 목사님처럼 못할 것 같아.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못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떠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섬기고 또 나누는 이런 그 헌신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나는 못해, 나는 이거랑 안 맞아, 나는 사회복지 못해, 이런 공동체 못해 하고 떠나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하용조 목사님을 제가 생각하고, 또 그분이 쓰신 또 책을 읽어보면서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를 또 해주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고, 또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에 그러한 역량과 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보고 또 모델로 삼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역을, 또 선교와 나눔과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너무 저는 기대되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생기와 기쁨이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 세상에 타락한 이유는 교회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껍데기 교회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거짓 교회를 추방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통일교도 교회, 오홈 진리교도 교회,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구원파도 교회, 신천지도 교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변질되고, 오히려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교회가 범죄 또는 부정 또는 여러 가지 추잡한 이야기들의 온상이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감추어져 있고 교회라는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탄은 사이비 교회를 자꾸 만들고 가짜 교회를 부추기는 것이에요. 사이비들, 가짜 교회들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대전에만 봐도 복음교회, 또 저쪽 그 대화공단에 가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단, 이런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월평동 KBS 방송국 옆에 보십시오. 뭐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얼마나 멋들어지게 교회를 지어놓고 정말 몇 천만 원짜리 소나무를, 제가 소나무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저 나무가 몇 천만 원짜리다. 요 정도는 압니다, 제가. 그런 수천만 원짜리의 소나무를 교회 앞에 세워놓고 정원을 잘 가꾸어 놓고 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또 예배 드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면 절망과 자살할 마음이 없어지고 이혼할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친구이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이고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은샘 교회는,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의 철학은 목사마다,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성향이 있고, 목사님이 자라온 배경이 있고, 목사님이 그동안 교육받은 교육이 있고, 또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목회 철학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회론,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론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론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현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실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 분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현재 우리들의 교회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로만을 뒤엎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2000년 동안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그 힘과 영향력과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 건물은 켜졌고, 신학교는 너무 화려해지고, 많은 학생들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왜 이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티클만큼이라도, 작은 겨자씨만큼이라도 교회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건물도 없고 제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교회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은샘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론이나 사도행전적 교회 위에 세워진다면 이 시대의 한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쓰죠. 공동체. 은샘 커뮤니티. 예수님은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시작하시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제자들과 공생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과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고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투자하셨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꿈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공동체를 이루어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누구에게 우리가 이름을 내주었습니까? 공동체라는 이름을 현대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이고 예수님이 공동체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공동체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는 공산주의의 공동체라는 이름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제가 80년대, 90년대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89학번이니까. 그 당시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그 학생들은 좌파, 한총련,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완전히 아웃사이드, 기장 출신의 몇몇 목사님들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저는 그 시대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향하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고자 했던 그 공동체를 우리는 왜 공산주의에, 왜 좌파의 공동체라는 이름을 내어 주었을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개념이며 천국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분열이고 하나님의 특징은 연합과 하나됨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는 개인주의예요. 마귀는 혼자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나만 똑똑하면, 나만 출세하면,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건 마귀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또 사회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된다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 되기 어렵지만 선교지에 가도 하나 되기가 어렵다. 선교사님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 함께하고 또 서로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쭉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변화, 오늘 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몰두한다는 게 뭐예요? 몰두한다는 게. 집중한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배움의 자리를 회피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삶 공부, 또 공동체에 관련된 독서 모임,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공동체 탐방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공동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가서 보고 말씀도 듣고 상담과 치유를 위한 모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런 상담과 치유를 위한 독서 모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독서 모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전국 형제가 우리 우찬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 우찬이가 몰두해야 돼. 몰두해야 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표 선생님이 열심히 밴드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에 몰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니 몰두를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한 10분 하고 올라와 벌써. 야, 연습 안 했어. 벌써 끝났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에 몰두하면 1시간, 2시간 후딱 하잖아요. 가르침에 몰두해야 해요. 서로 사귀는 일과 떡을 떼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관계는 밥 먹는 일부터 시작되죠. 서로 사귀는 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기. 서로 만나고 학교에서도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면 반갑고 우리 다 침신대 다니잖아요. 만나면 같이 밥 먹고 우리 같이 식사하자. 같이 교제하고 코로나라 못하나요? 어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침신대 근처에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식당이 없나 봐요. 먹을 만한 식당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침신대 앞에 식당을 하나 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샌드위치 식당부터 먼저 내자. 치아바타 샌드위치. 거기에 파스타도 좀 이렇게 해서 내고 커피도 맛있게 내고. 이게 말하면은 씨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게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샘 공동체가 출판사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출판사. 우리 침내 신학대학교 복사실이 앞으로 은샘 공동체 이제 출판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용 전도사님이 책을 잘 쓰잖아요. 그죠? 또 이재천 선교사님이 책을 쓰실 거고 또 김상원 목사님이 책을 쓰실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요. 또 교회 청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학급 학우들,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서 절대 내가 적금을 들겠다. 대학 졸업하고 무슨 저기 할 일 있어요? 사업할 일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돈 생기면 다 밥 사주세요. 다 쓰세요. 절대 여러분 저금하지 마십시오. 절대 새겨 들으세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제가 저금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제일 잘 버는 학생이에요. 풀로 레슨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벌었고요. 또 둘의 장학생이라고 또 한 달에 20만 원 장학금을 받았고요. 또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또 사례비를 받았어요.
근데 결혼할 때 전화요금이 연체돼 있었어요. 네.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있었어요. 마티즈를 한 대 샀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썼어요? 네. 저는 다 서로 대접하는 데 썼습니다. 후배들 밥 해주고, 우리 북한 사랑 그 모임하면은 밥 해주고, 또 김치에다가 자취하는 친구들 다 돌려주고. 여러분, 저금하지 마십시오. 네, 적금 들지 마십시오. 네. 사람에게 투자하세요. 사람을 대접하세요. 사람에게 저금하세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의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은샘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섬김을 배우시길 바라요. 서로 대접하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재천 선교사님,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대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물론 부담이 된다든지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통장에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우리 은샘 치아바타가 지금 직원이 4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점포가 문을 닫고 다 뉴스 보십시오. 무슨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잘 됐다는 얘기는 택배회사 잘 됐다는 얘기, 뭐 박스회사 잘 됐다는 얘기, 뭐 박스가 품절이다. 박스 사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박스를 못 사요. 이런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이 왜 은샘 치아바타가 잘 됩니까? 우리가 대접하겠다. 남을 대접하겠다.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 은샘 치아바타의 사원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자. 그러니까 되는 거야.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꼬일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대접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대접하는 사람은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 대접하고 교회 성도들 대접하는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요. 나그네를. 나와 관계없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언제 여길 또 올지 모르는 사람, 노숙자,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할 만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해. 이방인들도. 사이비들도 자기 교인들끼리는 엄청 잘 섬겨요. 여기 근처에 치킨집이 어디 무슨 복음교회, 사이비 그런 교회에 다녀요.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뭐 사먹고, 뭐 모이고, 뭐 애들 데리고 와서 치킨 사먹고, 피자 사먹고, 열심히 오더라. 사이비들도 서로 그런 거 잘해요. 그런데 나그네, 나랑 관계없는 사람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 그 사람이 천사다 라는 생각. 나랑 관계없이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나랑 전혀 다른 학과의 학생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인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와 연결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월드 휴먼 브릿지 김원정 목사 교회 지난주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함께 대학교 다닐 때 기도했던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서울의 유력한 교회의 선교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후배와 기도했던 것들은 북한 선교였어요. 우리가 북한 통일 한국을 준비하자, 북한 선교를 하자,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멤버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큰 교회에 그 선교 담당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북한에 빵 공장을 세우고 러시아에 선교 센터를 세우고 북한에 중국에서 탈북 추방당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러시아에 그런 선교 센터를 만드는 일을 지원하는 일을 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기도 모임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20년 후, 30년 후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담센터 소장이 되고 기독교 교육 무슨 연구소를 만들고, 그렇죠? 대안학교를 만들고 사회복지 시설을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믿음의 기업가들, 그런 믿음의 선생님들이, 믿음의 상담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우리는 기본이 1년, 단기 선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무조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DTS 다 가서 받고 오는 거예요. 여기 대전 산성감리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DTS를 갔다 와야 사역자로 이렇게 남겨놔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서 DTS 갔다 오겠어요?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갔다 오는 거예요. DTS. 사직서 내고 아니면 휴직계 내고 DTS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우리 주변에 사실 감옥이 많지는 않죠? 저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선교지에 있는 사람. 네가 그 더운 인도에 가보니까 진짜 죽겠더라고. 하루하루 그냥 버텨내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 생각. 또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우리 공산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찬양 드리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어렵고 사람들 만나기가 힘든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여러분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학대. 요즘에 학대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동, 노인, 장애인. 이 사람들을 생각만 하면 돼요? 돌봐줘야죠. 앞으로 저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동들을 위한 사역들도 하고 싶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금성 초등학교 앞에 원장님이 정년이 2년밖에 안 남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정년 후에 그 센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넌지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준비되면 그 공동체, 그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죠.
빵을 떼는 일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얘기했죠? 빵을 떼는 일,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뭐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제 뒤를 돌아보면 대학교 때만큼 풍족하게 마음 편하게 친구들 밥 사주고 밥 해준 적이 없어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자식이 생기면 여기 걷어먹이기도 힘들어. 무슨 밥을 사 어디 가서. 네? 혼나요 부인한테. 여유가 없어요. 진짜 여유가 없어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사회적인 누구 경조사 참여하고 이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죠? 가정 이루신 분들 공감하시나요? 그래도 대학교 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근처에 식당들이 잘 되는 이유가 그거야. 돈 잘 쓰고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막 커피 먹고. 그죠? 직장 다니면 못 사 먹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소망을 간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뭐라 그래요? 예? 호흡이다. 예, 그렇죠. 기도는 자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자, 그런데 기도가 눈 감고 있는 것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 때 어떠한 결정을 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그런 죄책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기도는 눈뜬 잠자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제가 잠에 들지만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지 않아서 죽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그 호흡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는 이 초대교회의 회복, 공동체성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선교 사역지 위에 풍성하게 열려서 매일같이 잔치집 분위기, 매일같이 축제의 분위기, 매일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처소가 된다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천국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천국 공동체를 가정마다 모임마다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